네, 알파 한인 연합교회 성도님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0년 8월 30일, 8월 다섯 번째 주일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 가정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성도님들 모두 7월, 8월 여름철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름철 잘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들을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다 함께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 8월 다섯 번째 주일 우리 가정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반석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틀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 안에 계시면 그 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8월 다섯 번째 주일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자비로우시고 진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3월 네 번째 주일부터 오늘 8월 다섯 번째 주일까지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전염병과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험한 세월을 살면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악한 영이 물러가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치료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생활하는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창조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의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이제 캐나다 연합교회 새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시며 화해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몸을 이룬 예수님 안에 오셨으며 우리와 남들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라고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우주 만물을 존중하며 살고 남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정의를 추구하며 악에 항거하고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심판자와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삶에서, 죽음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295장, 옛날 찬송가는 417장입니다. 29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올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295장 우리 함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8월 5번째 주일, 이번 주일 성서일과에 해당하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로마서 12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게 하겠다. 그 다음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아멘. 오늘은 이제 8월 5번째 주일이고요. 교회 달력으로는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북미에 사는 원주민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원주민들의 문화와 히브리인들의 문화가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번제와 같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원주민들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히브리인들이 번제와 같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죄 용서를 고백했던 것처럼 원주민들도 나뭇잎을 태워서 연기를 만들고 그 연기를 함께 마시며 죄를 씻는 정결 의식을 치룹니다. 또 원주민들은 몸과 마음이 아프면 오늘날의 사우나와 비슷한 스웨트 라지, 그러니까 땀을 흘리는 오두막집 이렇게 부르는데요. 뜨거운 돌에 물을 부어 증기를 만듭니다. 그 오두막집 안에. 그래서 그 오늘날의 사우나와 비슷한 스웨트 라지에 들어가서 땀을 흘리고 기도를 드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료합니다. 이런 원주민들의 문화는 미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랫동안 그들의 방식으로 성령을 체험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원주민들은 지구는 어머니이고 달은 할머니, 천둥은 할아버지, 태양은 큰형님이라고
부릅니다. 어머니 지구는 우리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할머니 달은 밤에 빛을 비추어주고 바닷물에 밀물과 썰물을 제공하고 할아버지 천둥은 비를 내려주고 큰형님 태양은 생명에게 필요한 에너지와 뜨거운 햇살을 비추어 줍니다. 원주민들이 얼마나 자연 친화적이고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환경 위기의 시대에 원주민들의 자연 친화적인 문화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원주민들은 오랫동안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깨달았고 모든 생명을 돌보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반대로 문명인을 자처하는 현대인들은 생명을 돌보시는 성령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자연을 파괴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원주민들이 아니라 현대인들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원주민들의 그 어떤 영적인 문화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원주민들이 미국 캐나다 원주민들이 이제 문명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복지를 정부로부터 많이 받아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문명에 무지하고 그래서 원시적이고 중독된 사람들도 많고 문제가 많지요. 예, 원주민들은 원주민들 나름대로의 그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 정부가 원주민들을 학대하고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떼어내서 기숙사에 집어넣는 그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과 같은 이런 환경 위기의 시대에 원주민들의 문화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히브리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번제와 같은 제사 이런 문화가 자신들의 문화와 많이 비슷하다는 걸 깨닫는다고 합니다. 원주민들이 나뭇잎을 태워서 연기를 피워서 이렇게 서로의 죄를 씻겨주는 그런 의식이라든지 땀나는 오두막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기도하면서 땀을 내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씻는다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형제로 가족으로 부르면서 어머니 지구, 할머니 달, 할아버지 천둥, 큰형님 태양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가족으로 이름으로 부르면서 자연 친화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을 보면 우리 현대인들이 오히려 우리가 이런 원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주민들의 문화가 미개하다고 미신적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들이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과 함께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연을 가족으로 부르면서 살아왔던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주민들도 오랫동안 성령님을 자연을 통해서 체험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연을 존중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읽은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목격하고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시절 이집트 궁궐에서 이집트 왕자로 살았던 모세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돌보며 세상에서 잊혀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지 않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 백성 히브리인들이 이집트 제국에서 억압을 받고 있으니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잊지 않으시고
그에게 민족을 구원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로는 역사를 통해서,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때로는 이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모세는 자신은 이미 나이도 많고 능력도 없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제 젊은 시절 이집트 궁궐에서 한 40년을 살고요. 그 다음에 젊은 혈기로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동족을 구하려고 했다가 그래서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또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서 모세가 이제 나이가 80세가 되었고 그래서 세상에서 잊혀진 채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내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하여라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기이한 자연 현상을 통해서 모세의 가슴을 흔들어 깨워서 모세에게 아직 네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하고 모세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모세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영,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영, 잠자는 우리를 깨워서 아직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일어나라.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깨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령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자신은 나이가 많고 능력도 없다고 했지만 성령께서 네가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를 또 깨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하도록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는 햇살이 뜨거워지면 저절로 불이 붙어 없어집니다. 그런데 모세는 불붙은 떨기나무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는 고통받는 히브리 백성들과 고통받는 자연을 가리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이집트 제국의 억압 때문에 불타 없어지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피조물이 불타 없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이 불타 없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자연이 불타 없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들이 불타 없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원주민들이 자연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모세도 자연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자연의 신음소리를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연이 신음하면 성령께서도 신음하십니다. 자연의 음성이 곧 성령의 음성입니다. 원래 사막에 있는 그 덤불, 떨기나무는 태양이 뜨거우면 저절로 불타 없어지는 이런 자연 현상인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타는 것을 보고 이제 모세가 성령께서 저 떨기나무에 임해서
그 떨기나무가 없어지지 않도록 계속 붙들고 계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불타 없어지는 건 이제 소멸되는 거죠. 소멸. 성령께서 연약한 생명, 이 불타는 떨기나무는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히브리 백성들을 가리키고 또 훼손되는 자연을 가리키는데요. 성령께서 그 연약한 생명을 소멸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모세가 깨달았습니다. 네가 가서 그들을 구원하여라. 내가 저들이 소멸되지 않도록 내가 저들을 붙들고 있겠다. 이제 그것을 이제 모세가 깨달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생명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우리가 소멸되지 않고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질병에 또 재해로 죽지 않도록 연약한 떨기나무 같은 우리, 그리고 이 자연을, 그리고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붙들고 계시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사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로마 제국의 악을 따라가지 말고 선을 실천하라고 말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진실되게 선을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핍박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고 내부적으로는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했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며 서로 한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제 여름철 성령 강림절 절기를 마치며 여기 로마서에 나오는 이 말씀,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섬겨라.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대로 실천하는 우리 로마 제국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성령께서 연약한 피조물이 불타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부르실 때 저희들이 해야 할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여름철 캔버스 헌금과 주정 헌금, 감사 헌금으로 봉헌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쓰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492장, 옛날 찬송가는 492장, 새 찬송가는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합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위로자와 치료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다짐하는 저희들 모두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2020년 8월 30일 8월 5번째 주일 가정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지난 3월 4번째 주일부터 오늘 8월 5번째 주일까지 5개월이 넘는 기간 이렇게 주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주일 가정 예배에 참여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역원들을 이렇게 잘 연락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 구역장님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지난 5개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방문해 주시고 또 음식도 전해 주시고 또 이런 도움을 주신 우리 당회원들 또 재직회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주일 9월 달부터는 교회에서 예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1시 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 안내위원들로부터 이제 그 열도 체온이 높은지 열도 체크하시고 그리고 2m 이상 서로 거리를 두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본당에 이렇게 의자가 2m 이상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물론 같이 붙어서 앉으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2m 떨어진 의자에 앉으시면 되고 또 그 예배당 뒤에 복도에도 의자가 있어서 예배당에 오시는 분은 충분히 2m 이상 거리를 두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전 성경 공부는 10월부터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성가대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당분간 성가대는 쉬도록 모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책을 사용하지 않고 스크린을 보며 예배 드리고요.
찬송은요, 우리가 소리내서 부르지는 않습니다. 예배 후 친교는 1인용 생수로 대신합니다.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교회 앞마당, 지상 앞마당에 주차하시고 또는 교회 주변 골목에 길거리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교회 학교는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화장실과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최대 2명씩 이렇게 교대로 한꺼번에 많이 사용하지 않고 2명씩 교대로 사용합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9월부터 주일 예배가 끝나고 한 3시쯤에 카톡으로 예배 동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역장들께서 이러한 소식을 구역원들에게 다시 한번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철 교회 재정을 돕기 위해 캔버스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하실 때 캔버스 특별헌금이라고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표로 헌금하실 분은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사마리아인의 성도님들과 치료 중에 계신 성도님들과 요양원에 계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익성 목사님과 사모님, 정동선 목사님, 이신자 사모님, 박은경, 변종은, 송인영, 유정혜, 장홍식, 전영호, 함은삼, 홍재호 성도님들, 그리고 병원에 계시는 우리 송인영 성도님,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이제 주일 가정 예배를 드렸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1시 반에 비록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당에서 1시 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에 못 오시는 분들은 제가 다음 주일부터는 오후 3시쯤에 교회당에서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 제가 카톡으로 예배 동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참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불타는 떨기나무가 불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주일 9월 6일 1시 반 우리 교회당에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